섹스피어의 4대 비극은 햄릿, 리어왕, 오셀로, 맥베스입니다. 복수와 배신과 질투와 욕망으로 일그러진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 상에도 이에 못지않은 비극적인 스토리가 나옵니다. 엘리와 그의 두 아들들이 만든 이야기입니다. 이 엘리와 두 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는지 우리 지난주 함께 묵상했습니다. 3살 갈고리 기억나시죠? 이 갈고리는 낚시 바늘 모양을 한 큰 쇠 고챙이를 말하잖아요. 그게 3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뭐든지 건져 올리면 건져 올려질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서 그걸 함께 화목제로 나누려고 삼고 있는데 엘리의 두 아들들이 사환이 가서 그 3살 갈고리로 고기를 건져 올려서 자기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막에서 일하는 여인과 동침하는 그야말로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을 정도의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엘리는 아들들의 악행을 오냐 하면서 방관합니다. 이 두 아들은 초신자가 아니에요. 엘리도 알 만큼 아는 사람 아닙니까? 엘리와 두 아들들은 모두 종교 지도자이며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사사이며 제사장인 겁니다. 어느 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옵니다. 사사였던 두 아들은 전장터로 나가죠. 1라운드는 패배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 4,000명이 죽죠. 그래서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왜 패배했을까? 어떻게 하면 2라운드는 이길 수 있을까? 대책회의의 결과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 계시다는 뜻이죠. 자신의 선조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이 언약궤를 앞세웠을 때에 언제나 승리했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앞세우면 이길 수 있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이스라엘 군사 3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언약궤마저 뺏기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습니다. 이제 이 모든 소식을 엘리가 들었습니다. 엘리는 의자에 앉아있다 뒤로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죽습니다. 자기 두 아들, 그러니까 이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이 죽고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또 한 여인이 듣죠. 바로 비느하스의 아내입니다. 그녀는 만삭이었습니다. 만삭인 여인이 언약궤 뺏기고 자기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산통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지만은 산모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4장 20절 같이요. 시작.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아멘. 보통은 엄마가 자녀를 낳았으면 자기는 죽어가도 그 아들 얼굴을 한번 보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 아들은 괜찮은지 묻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예 자기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관념하지를 않아요. 주위 사람들이 아들을 낳았다고 이야기했지만은
그는 대꾸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넉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립니다. 우리 다음 구절을 보십시다. 그 다음 구절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아멘. 이 산모는 이가봇이라고 중얼거릴 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 말만 되풀이합니다. 보통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새 생명의 탄생은 희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막 전쟁터에서도 막 지진이 심하게 일어나서도 한 생명이 태어나거나 한 명이 구조되면 그게 희망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환호하는데 비나스의 아내는 자신이 낳은 아들을 향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말하며 눈을 감습니다. 새 생명 태어났지만 아무런 희망이 없다. 절망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가봇은 이스라엘의 상황이 캄캄하다는 방증입니다.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가 없다. 그 어디에서도 빛을 볼 수 없다는 탄식입니다. 자, 만약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을 저 높은 곳에서 관찰한다면 온 천지가 깜깜할 겁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서 희미한 불빛이 하나 보인다면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 불빛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3장 3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암흑기라서 하나님의 등불은 당연히 꺼져야 되는데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그런 어두운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도, 하나님의 돌봄도, 하나님의 능력도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이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등불은 누가 지키고 있을까요? 어린 사무엘입니다. 자, 하나님의 등불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 그랬습니다. 이 등불은 누가 지키고 있는가? 어린 사무엘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지키고 있어요.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사무엘은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가 거기에서 무슨 대단한 기도를 하거나 엄청난 예언을 하거나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리잖아요. 엄마 한나가 젖된 후에 이 사무엘을 회막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어요. 그 어린 사무엘은 거기가 자기 자리였어요. 그 순전한 마음으로 언약궤 앞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누웠어요.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손길을 붙잡고 있습니다. 반면에 엘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3장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3장 2절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멘.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나이가 많잖아요. 엘리가 98세에 세상 떠나거든요. 지금 그 즈음이니까 나이가 많아요. 그의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노안이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의 영안이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 짙어가는 영적 어둠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악행을 행하는데도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두움이 짙어지는데도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습니다. 그가 본래 있을 자리는 언약궤 앞입니다. 여호와 앞입니다. 어린 사무엘은 언약궤 앞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있지만 엘리와 그의 두 아들들은 그렇지 않아요.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등불을 꺼뜨렸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고 있습니다. 엘리의 가문에 들이운 이가봇의 비극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등불이 꺼졌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을 떠나 사명의 자리를 버렸어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진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자비도, 돌봄도, 평안도, 기쁨도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거두어 가셨어요. 저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 새벽에 하나님의 등불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등불 꺼지지 않도록 자기 처소에 누워 있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된다. 오디오 큐티도 이 내용을 전했는데요. 그날 제 아내가 저한테 이제 점심 같이 식사했는데 물었어요. 자기에게는 나한테는 없는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한테 없는 고민을 나는 할 때가 있다. 야, 이게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나. 제가 이제 뭐냐고 하니까 이제 제 아내랑 같이 새벽 기도도 나오고 예배 참석하잖아. 수요일도 금요일도 이제 저녁에 나오는데 자기는 갈까 말까 고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런 고민은 없습니다. 제가 오늘 갈까 말까 이런 고민은 하지 않잖아요. 그 자기는 갈까 말까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고민을 할 때에는 일어나서 옷을 입어버린대요. 또는 머리를 감는대요. 그래서 갑자기 옷을 입었구나. 이제 그런 짐작을 좀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는 쪽을 택한다는 거예요. 그 덧붙이는 이야기가 갈까 말까 하다가 갈까를 택했을 때는 은혜가 있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몰라요. 갈까 말까 하다가 일어나서 옷을 입고 갔을 때는 은혜가 있었다. 그래서 이게 단지 나의 게으름, 시간이 없음, 피곤함 그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부분이지 단지 오늘 귀찮은데 가지 말까? 그냥 가볼까?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까를 결정하면 다음에 또 고민한대요. 근데 갈까로 하면 몇 번만 하면 이 고민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제 아내의 갈까 덕분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갈까 말까 할 때가 있으시죠? 오늘 1부 예배를 갈까 2부 예배를 갈까? 그럴 때는 1부 예배를 오셔야 돼요. 2부 예배도 안 나올 가능성이 갈까 말까 할 때는 갈까를 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편을 택하고 하나님 앞을 택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예요. 예배에 갈까, 기도에 갈까 말까. 어린 사무엘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기가 내 자리야. 그런 마음이었듯이 갈까를 택해야 돼요. 큐티 할까 말까. 누구 돕는다 그러는데 할까 말까. 11조 할까 말까. 여러분 다 할까를 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앞을 택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주일 예배 마치고 우리 한 주 보내면서 이번 주에도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영적인 싸움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등불을 더 환히 밝힐 수 있도록 우리 다 하나님 앞을 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는 혼자 믿음 생활하는 분 계시죠? 이제 가족이 다 나오지만 어떤 때는 나 혼자만 이렇게 기도하나? 나 혼자만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나님 붙드나? 그럴 때 좀 외롭습니다. 왜 나 혼자 이렇게 하지? 좀 기운 빠질 때도 있거든요. 그러나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어린 사무엘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나 한 사람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등불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십시오. 예배를 귀하게 여기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자, 사무엘상 2장 17절 보면요, 그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 그리고 엘리의 방관을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벼이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엘리는 이런 아들을 단호하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기사 제목을 하나 보십시다. 기사 제목인데요, 왜 요즘 엄마들은 애느님에게 쩔쩔맬까? 왜 요즘 엄마들은 애느님에게 쩔쩔맬까? 이 애느님은 유느님 친구일까요? 이 애느님은 애가 하나님이 됐다, 그런 의미잖아요. 애느님, 애를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있다. 요즘 엄마들은 왜 애느님에게 쩔쩔맬까? 왜 아이를 하나님처럼 떠받들면서 쩔쩔매면서 사냐? 이제 그런 자조 섞인 표현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허용하면서 오냐 오냐 하는 것입니다. 엘리는 자기 두 아들을 에너님으로 떠받들었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 본 본문이죠. 2장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엘리는 아들 둘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어요. 하나님을 존중하기보다 아들들의 행동을 더 존중해 줬어요. 에너님으로 대한 겁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식 둘을 하나님으로 떠받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도 오냐 오냐, 다른 악행을 저질러도 오냐 오냐, 예배를 가벼이 여겨도 오냐 오냐. 엘리의 눈먼 자식 사랑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받들었는데 결국은 그게 아들 둘을 괴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농사 중에 제일 어려운 농사가 자식 농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 참 어렵거든요. 이렇게 하면 자식 교육 성공한다,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는 자녀를 에너님으로 떠받들면 안 됩니다.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는 자녀를 에너님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건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신앙의 끈입니다. 이건 잡고 있어야 다음에라도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잡고 있어야 내가 죽었을 때에 우리 자녀들이 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어. 이게 끈이에요. 이건 기본이고 끈입니다. 근데 이 주일 예배를 오냐 오냐 하면서 자녀에게 맡기면 안 돼요. 아이고, 요즘 공부한다고 피곤하지, 쉬어야지 뭐, 학원 가야지, 힘들지, 오늘은 좀 더 자. 아니요. 여러분, 주일 예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일 예배는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이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여기에서는 오냐 오냐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예배에 있어서 자식을 에너님으로 떠받드는 겁니다. 네가 좋을 대로 해라 그냥. 자식에 대한 눈먼 사랑에 불과합니다. 자녀가 어리든 사춘기이든 성인이든 기본적으로 주일 예배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예배를 가벼이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을 귀히 여기도록 해야 합니다. 엘리에게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참 엄중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녀로 양육해야 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녀로 양육해야 돼요. 여러분 중에는 이런 이야기가 부담스러운 부모들도 있습니다. 이제 머리 컸다고요? 목사님 얘기를 안 들어요. 머리 컸다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이 땅에서의 생이 맞춰진 이후라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단호하고 따뜻하게 말해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된다. 절대로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 아이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자녀가 어리다면 기회는 더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있었듯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존중하도록 키워 예배를 소중히 여기도록 키워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에 하나님의 등불이 언제나 지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도 밝혀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잘 지켜내야 합니다. 배는 부른데 만족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누리는 것은 있지만 기쁨이 없어요. 맨날 그게 그거 같아요. 내 주변에 안전장치는 많이 만들었지만은 깊은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의 등불이 켜져 있는지 아니면 꺼져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때입니다. 갈까 말까 할 때는 뭘 택해야 돼요? 네. 할까 말까 할 때도 여러분 꼭 하나님 앞을 택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등불을 지켜내는 것이고 우리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 등불을 환히 밝혀가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십시다. 네. 네, 조금 더 당기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하시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언제나 귀 기울이시고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을 부른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할 이유죠. 주를 향하고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주목하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어린 사무엘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어두운
향하고 주만 바라보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추시고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을 외로운 교우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을 택해야 돼요. 주만 바라보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보 우리의 마음을 정하십시다. 어느 곳에 있든지